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종종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울지 않는가 억울해서 울지 않는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품어주는 것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우리 하나님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책임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셨으면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깨어 준비하는 성도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고에는 깨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멕시코의 어떤 호수에 한 번도 이 마른 적이 없던 그런 호수가 40년 만에 말라서 이게 이제 뭐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땅이 척척 갈라지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뭐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보면 뭐 흔치 않게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요즘 우리나라도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2023년도까지만 해도 좀 그랬는데 2024년도 들어보면서 원래 이맘때쯤 되면은 태풍 올라온다는 소식이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 방영되어지는 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태풍이 올라온다라는 그런 소식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그래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기상예보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맘때쯤에 태풍이 한두 개 정도는 올라왔었는데 왜 이렇게 지금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 원인을 분석하면서 지금 지구의 난류와 한류가 서로 순환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원래 적도 부근에서 이렇게 난류 한류가 만나서 순환하면서 태풍이 만들어지게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런 지금 해류가 순환하지 않게 됨으로써 태풍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태풍이 오든 안 오든 뭐 이렇게 중요한가 안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말씀의 의미가 태풍이 와야 또 바다 안에 있는 이런 뭐 더러운 것들도 하고 바이러스들 뭐 먼지들도 다 날아가고 태풍이 옴으로써 또한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제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끔 되어지는가? 그러니까 비가 오지 말아야 할 곳에 물폭탄처럼 이제 비가 많이 오게끔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와야 될 곳에는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될 곳에는 비가 물폭탄처럼 그냥 내리는 곳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에 이게 차 타고 운전하면서 요즘에 6월 초밖에 안 됐는데 너무 무슨 이게 벼가 있는 시즌처럼 이게 너무 이게 햇빛이 뜨겁다라는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냐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냐? 진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렇게 들더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전북 부안에서 4.8의 지진이 있었던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경주에서 제가 안강에 있었을 때 5.5 지진이 있었는데 이 4.8 정도의 지진이 전북 부안에서 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런 물으실 때 그 앞에 쭉 설명하시면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름으로 저 그리스도가 오게끔 되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며 미혹이라는 것이 뭘까요? 미혹되어서 믿음 떨어지고 믿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지금 2년째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지금 팔레스타인 사이에서도 전쟁이 지금 계속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이 말씀대로 지금 계속해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뎌진 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끔 되어졌다는 거죠. 이때 영상을 보니까는 동물들과 새들은 이미 지진이 올 것을 알고 감지하고 대비하고 있는데 보면 사람만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영적으로 주님 오심을 믿고 이런 징조를 보면서 믿고 준비하는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제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참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난의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한 쭉 말씀하시면서 쭉 설명하시다가 무화과나무 비유 드시면서 이 모든 일들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재난의 징조를 앞에 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34절로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 말씀 하셨는가 보시면은 이런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런 기근과 이런 징조와 이런 것들을 보게끔 되어지면 이 모든 일들을 보게끔 되어지면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 이거 알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물론 뭐 우리 구원받는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축제의 날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게 참 두려움의 날이다라는 거. 가까이 지금 주님께서 문 앞에 와 있다라는 말씀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 왜 이 말씀 지금 하셨는가? 반드시 재림의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 아니냐라. 시와 때는 모르지만 시와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은 반드시 재림은 있을 것이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징조를 보게 되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말씀하시고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7절 보시면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노아의 때를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보시면은 노아의 때가 비슷했거든요. 지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 인자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에 지었는가 보시면은 창세기 보시면은 거의 한 100년 동안에 방주 지으면서 이게 뭐 산에 지었는가 아니면 그냥 이 넓은 들판에 지었는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100년 동안에 지으면서 앞으로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을 것이다. 비가 오게끔 되어진 홍수가 날 것이고 그러면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래 방주 지으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다라니까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할 것이다. 준비하라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와 지금이 흡사하지 않는다는 게 다르게 말씀드리면 끝이 있을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배를 큰 크기로 만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9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비가 옵니다. 물이 차해진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생각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 죽게끔 되어졌는데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다. 이 의미를 보시면은 세상적인 일에는 참 많이 바빴지만은 영적으로는 참 무디인 삶을 살았다. 어제도 소나기 이제 우박이 온다는 소식이 문자가 오더라고요.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문자에 보니까 지역별로 낙뢰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며 하천변, 계곡, 캠핑장, 낚시, 산책 등 야외 활동 시 안전에 주의하길 바랍니다. 이게 이 문자가 20분 전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체크해 보니까 6시에 비 온다 했으니까 20분 전에 5시 40분에 이 문자가 들어왔던데 자 이것의 의미가 보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유의라는 이 의미가 아니냐라는 그 8시 정도 넘어가니까 진짜 목양실 앉아있는데 비가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밖에서 진짜 때리듯이 와 쏟아지다가 진짜 비가 만약에 저렇게 만약에 비가 한 40일 동안에 진짜 밤낮으로 저렇게 오게끔 되어졌으면 어떻게 되어졌겠는가. 근데 이런 문자를 보내도 별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다가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죽느냐라는 겁니다. 보면은 문자를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 비가 와봐야 얼마나 비가 오겠는가 이렇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고립되거나 떠내려가서 죽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이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임하게 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오늘 본문 40절 41절 보시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똑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게끔 되어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끔 되어지는데 여기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그때가 언제냐? 그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때라는 것은 재림의 때, 재림의 때가 오게끔 도래하게끔 되어지면 한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내버려둠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또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가게끔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신앙생활이 똑같아 보이지만은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결과가 있고 결과는 마지막 때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재림의 때까지 깨어서 준비했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 노아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보시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땅에 내리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는데 홍수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재림의 때까지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다 내버려둠을 당하게끔 되어진다는 말씀이다.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다가 재림을 준비한 한 남자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게끔 되어지고 두 여자가 맷도질하고 있다가 재림을 준비한 한 여자는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게끔 되어질 것이다.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왜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징조가 있고 재림의 때가 있고 재림의 때가 있으면 분도시 이렇게 나눠져서 들림받는 성도가 그렇지 못한 성도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내용 말씀 잘 묵상해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지금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준비하셔야 되는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은 준비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내 믿음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이게 깨어있는 성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에 어떻게 100년 동안에 비가 온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방주 짓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은 재림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재림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이것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이런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겁니다. 사단마귀가 얼마나 성도들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단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 보시면 성도를 어떻게 만드는가 무뎌짐입니다. 무뎌짐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방광과 나태함입니다. 이게 25장까지 이제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러지게끔. 그러니까 부지런한 성도와 게으른 성도가 있으면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른 성도가 게으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42절 44절 보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가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도둑을 지금 예로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데 우리 집에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은 그럼 잠 못 자죠. 몇 시 몇 분에 한 새벽 2시에 도둑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둑이 올 때를 알아서 그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둑이 오면은 잡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어떻게 오시는가? 도둑처럼 갑작스럽게 오실 터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도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니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성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자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자 언제 재림이 임하게끔 되어지는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르게 되어질 것인데 근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 도둑같이 오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떤 고통이 임하게끔 여자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이 갑자기 임하게끔 되어져서 멸망이 임하게끔 되어져서 피하지 못하게 되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자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관심하고 방심하고 나태하게 되어져 있으면 이것이 이런 고통들이 반드시 임하게끔 되어지는데 자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자는 자들에게 자는 자들에게 자고 있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에게 밤이 찾아올 것이고 죄하게끔 되어질 것이고 어둠의 자녀들에게 자고 있는 자녀들에게 이것이 도래하게끔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라는 것은 뭔가? 성도라는 것은 여기서 깨어 준비하고 대비하는 성도인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성도는 그렇게 깨워서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게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도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낮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한 자들이 아니라 성도라는 것은 빛의 자녀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둑이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깨어 붙었습니다. 깨어서 깨어다라는 무엇을 우리가 깨울 수 있습니까? 기도하셔야죠. 기도로 깨어서 정신이 사단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미혹당하고 혼미해지지 않도록 이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고 있을 때 누가 흔들어 깨우는데 흔들어 막 깨웁니다. 근데 다 못 깨면 어떻게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서 지금 내가
내가 지금 정신 차렸는지 못 차렸는지 이러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번쩍해서 세수를 하든 기도를 하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 안 그러면 계속 빛의 자녀가 아니라 계속 취하는 대로 아니면 어둠의 자녀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어둠의 자녀로 자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보심경을 쓰고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정신 차리라는 것은 뒤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 잃어버리게끔 되어진다는 거죠. 사단마귀가 우리 공격에서 넘어뜨리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믿음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이 믿음 없이 25장 넘어보면은 게으른 일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지 않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주의 전에서 섬기지 않는 그런 자녀들로 게으른 자녀들로 살게끔 되었습니다. 사랑의 오심경이라는 건 사랑해야 되는데 오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사랑해야 되는데 불법이 성하여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 여기 구원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신 차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보시면 믿음과 사랑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내가 빛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잃지 않는 성도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어떻게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고 미혹하고 해서 우리가 자꾸 어둠의 일들을 행하게끔 취한 채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린다. 그러니까 이 일에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사탄 마귀의 공격과 미혹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끝까지 이게 믿음으로 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이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려 보면 그래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살아가시라 한다. 반드시 재림이 있음을 기억하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 우리가 안 전하면 우리가 누가 전하겠느냐라는 거.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살아가시려면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려면은 정신 차리고 기름 준비하셔야죠. 기름 어디서 준비하는가?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충성된 지혜로운 종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성도로 지혜로운 성도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세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45절로 오늘 4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여기서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은 이거 언뜻 보면 이거 목사님, 목회자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도 전체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복음 전하면서
재림 준비하는 성도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뭔가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라.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빛의 자녀로서 행한 성도들이 칭찬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끔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성도다.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나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알아야지 나눠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또 확신이 있어야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나눌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48절로 51절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면은 재림 준비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이게 이제 어둠의 자녀로 계속해서 그 세상 속에서 구별을 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동료들 때리고 악을 행하고 술 취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세워라 내려오라 하면서 먹고 마시게끔 그렇게 되어지면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는 때에 주님께서 오게끔 되어져서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나? 깨어 있는 성도들 되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건 우리 진짜 정신 차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늘 기름 준비하고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로 진정으로 우리 교회와 성전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늘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그렇게 깨어있는 성도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성도들에게 칭찬하시고 복 주신다. 사실 기억하면서 늘 깨어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원속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시대의 징조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구나 생각하며 늘 깨어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의 미혹에 현혹되어 어둠의 자녀로 살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빛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로 살게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깨어 준비하여 마침내 구원받고 택함받아 천국 백성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신앙생활 되어지도록 성령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